자, 기도하고 우리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통한 완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로 승리 운동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최고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약속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응답의 이유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이유, 그리고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제쳐두고 응답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을 보는 눈이 굉장히 안목이 좁아지고요. 또한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재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우리를 향한 구원, 또한 우리를 통한 구원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죠?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함께 얘기를 했죠.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뭐 문학적 해석, 세속적 해석,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보되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본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 이걸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우리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한 응답과 증거와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런 응답의 이유를 모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의 방법을 자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함께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이 말씀대로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을 근본을 잡아야 되는데 응답의 이유를 놓치다 버리다 보니까 응답의 방법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캠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 전하고 응답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닌 말로 복이 없더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근본에 대한 이유를 놓쳐버리고 나는 왜 구원 받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근본을 놓쳐버리고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번아웃이 왔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그렇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번아웃이 왔다면 신앙생활의 근본을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이번 주일에도 봤듯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7별은 주의 사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목회자들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도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7금초대 교회를 운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예수님이죠.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무 잘했잖아요. 수고했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짓 이단들을 정체를 드러내고 막고 그리고 참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너무 잘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말씀하시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본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놓쳤으니까요. 회개하고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여기서 회개해야 될 내용을 뭘 말씀하시죠? 근본을 놓친 걸 회개할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뭐 복을 받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아 라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는데 근본을 놓친 것은 예수님은 뭐요?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히 방법을 찾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머리 구조가 방법을 찾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해야 되지? 라고 또 방법으로 또 돌아가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의 자리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기다리라고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보니까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함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다른 말로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뭘 말씀하시냐? 낙심하지 마라. 헛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사야 49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그때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니까 포로 시대죠. 그 포로 시대를요.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 그리고 이전 것을 잃어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배경성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어,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목회 중에서 제일 힘든 때인 것 같다. 지금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 받았던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포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겠죠.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에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디서 알게 됐냐. 기도를 하다가 직통계세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념, 의지를 가지고 이겨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말씀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찾고 붙잡고 성취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2부 때 말씀을 좀 드렸듯이 바울은 성경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의 그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서신서에 보면 일명 바울 신학이라고도 하고 바울 신앙이라고도 하죠. 이 바울의 믿음의 발판이 거의 대부분 이사야서를 통하여 바울이 자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내용과 계획과 방향이 굳건하게 되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분들이 대상이지, 뭐, 신학자거나 신학생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바울이 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꽃 중의 꽃은 로마서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모든 복음에 대한 핵심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규범과 앞으로 해야 될 일과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로마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겠죠. 다른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거의 대부분의 바울이 인용하는 구절이 이사야서입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과 구속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할 때 이사야 53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과 구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을 향한 구원 계획에 쓰임 받았던 자라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받던 사도입니다. 그죠? 더 정확하게는 바울은 유대인 포함하여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을 보니까 너로 이방이 빛이 되게 하여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 전체에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로마서 10장 11절 15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냐? 모든 자들을 통한 구원 계획을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모든 사람을 통한 구원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0장이 잘 나타나 있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근데 요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이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가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의 마지막 결정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게 하여 모든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이 이 의로움을 하나님께로부터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 하나님의 의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신 그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에는요,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네이버에 남은 자 사상 이렇게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그 구약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룰 남은 자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0절 23절에 보니까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가 예비돼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라고 했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남은 자로 키우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렘넌트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새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65장에서 66장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체를 보면요. 바울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바울에게 진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울 신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발판을 세웠잖아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특히 그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다른 서신서에도 묻어나지만 로마서에 가장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 은혜, 사명이 잘 묻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를 기술을 할 때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쓸 때 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쓴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았다.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은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듯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쭉 기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6장 25, 27절에 마지막에 딱 글을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그 복음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나의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의 믿음의 발판이 분명히 세워져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의 믿음의 발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월요일 날 새벽기도 때 우리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당연성, 그리고 하나님의 필연성,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내용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는 이유가 모두 뭐의 방향에 잡혀 있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내용과 이유를 놓쳐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을 하실 때 처음부터 어떤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데 뭐요? 너를 통하여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뭐죠?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너를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음을 주신 이유와 내용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걸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놓쳐버리고 이상하게 붙잡냐? 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렸고요. 유대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다른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지?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이처럼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어요. 혹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일을 잘 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경은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나의 업과 내가 사는 지역과 모든 것을 부르셨다는 그 계획입니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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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가고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때를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말씀드렸죠. 사실상 고린도 교회는요 그냥 뭐랄까요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교회가 타락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근거가 된 거죠. 은혜 받을 만한때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렵다. 은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 하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때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인들이요. 우리가 너희들로 인하여 우리 입이 열려졌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느니라. 이것처럼 지금의 때가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운동장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요맘때쯤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리고 다른 거 일절하지 않고 성경책 단 하나만 가지고 우리 성도분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석주간을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제게 1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석주 동안 성경을 일독하고 좀 더 읽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밥 먹고 자는 거 외에는 성경만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가슴 속에 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전체를 살린 언약 속에 그 언약을 위하여 나, 교회,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먼저 언약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재석이라고 하는 예능인 있죠. 그 누가 그러대요? 대한민국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대상이 몇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재석, 뭐 누구라더라? 김연아, 손흥민이래요. 네. 근데 유재석이 좀 인성이나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TV를 틀었는데 유재석이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고 있거든요. 이 유재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란 뭐냐? 위기. 첫 번째, 위기인 줄 모르고 있는 게 위기다. 그 다음에 위기는, 더 큰 위기는 뭐냐? 위기인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위기다. 그거보다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위기인 줄 알고 혼자 살려고 빠져나오는 게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불신자도 내가 아닌 전체인데 믿는 우리가 내가 살라고 그럼 되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살려고 교회를 포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개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사실상 우리는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쓰레기처럼 바라보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인류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놓으셨어요. 저는 진짜 기대해 주십시오. 교회를 살리기는 것 속에 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한 명의 한 일 때문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지금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뭐라고 되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의 고백이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지는 나무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르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무엇이 진짜 열매인지는 순간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포도나무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셨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에 와인 전문가가 있죠. 신정원 지사님. 지사님께 와인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와인이 예를 포도나무에 대한 부분들, 종류 이런 것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마당이 있었어요. 저 촌이다 보니까. 근데 온갖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감나무, 그리고 뭐 무화과 나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화과 단감을 사서 먹는 게 조금 적응이 안 됩니다. 왜냐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먹었기 때문에. 근데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자라요. 포도나무 열매가.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서 제가 그 집을 부모님이 이사를 하기 전까지 포도나무가 거의 열리질 않았어요. 열매를 맺어도요. 가치 없는 열매가 맺더라고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다른 단감이라든지 다른 무화과나무는 엄청나게 잘 열리는데 네. 포도나무만큼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포도나무는 최소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다 안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대요.
최소 10년 이상. 10년 이후에도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가치 없는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다시 제거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포도나무 그 농장이 그리 어렵대요. 굉장히 투자해야 될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 중에 유일하게 약으로 쓸 수 있는 과일이 포도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지에 가치 없는 열매. 근데 그것을 보고 열매가 안 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은 지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발판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망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문제나 어려움과 어떤 중요한 상황 속에서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성경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하박국이 1장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걱정과 불안을 막 쏟아놓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은 계시긴 한 겁니까? 진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게 하박국 1장입니다. 요쯤 되면 불신앙이죠. 그죠? 근데 하박국이 딱 2장 1장에 딱 넘어가면 뭐라고 돼 있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흔들려도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내가 안 흔들린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그날 그때 그곳, 그리고 성루에 서리라. 이 성루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나의 현실과 내가 보내신 그 자리에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망대를 세우겠다. 그게 하박국의 첫 번째 고백이고요. 그리고 내게 이거는 제 기도입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곳을 두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묵상을 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설교, 그 다음에 제가 정리했던 모든 말씀이 저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 휴대폰 안에. 그 용량이 엄청납니다. 글자만 있는데 약 40기가 됩니다. 글자 텍스트만 40기가면 여러분 브리테니커 사전 아시죠? 큰 그 말. 그 사전 용량보다 많습니다. 제가 20년을 20년이 뭡니까? 20년도 더 됐죠. 심지어 제가 전도사 첫 시작했었을 때 내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부에서 전도 캠프를 섬길 때 무엇을 했는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습니다. 이때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왜냐하니까 이건 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을 진행하시지. 답을 주고 일을 진행하시지. 답을 주시지 않고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 주기 전에 문제를 내가지고 애들 고생시키고 과락을 시키면 그 선생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지 기다리고 내가 바라볼 것이다.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혹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쩔 때는 교회를 제가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제 믿음의 세 가지입니다. 내가 처하는 곳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하박국 500처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정말 올바른 신앙의 발판이 세워져서 오늘의 때가 지금이 의뢰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되어 승리의 운동장을 마음껏 누리고 뛰고 전달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기 위하여 그날 그때 그곳에 주셨던 말씀이며 헛되지 않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대를 세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그 말씀의 묵상 속에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최고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